139편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항상 연결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139편 한 장을 주셨다는 거, 또 한 장뿐만 아니고 시편 전체를 주셨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습관하고, 물론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받을 때는 한 절에 의해서, 단어에 의해서, 한 표현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그 다음에 편재하신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어디 가든지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계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이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것이 세상 창조의 가장 큰 의미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 위해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창조의 찬양과 기쁨을 받으시고 완성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창조했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학생들도 이걸 준비를 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6절까지를 일단은 작은 단락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이거는 킬리오타이라는 원어에는 내장 편의점, 그렇죠. 신장을 정확히 신장을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장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부를 지으셨다는 건데, 또 장부와 함께 이 쓰임새가, 이 말씀의 쓰임새가 내 내면의 자소, 다시 말해서 마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내 인기의 내면을 사실 하는데도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장부를 지으셨다는 것은 나의 육체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감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느낌을 다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지금 다윗이 가장 인생의 시련과 또 고난과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 그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의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성은 나의 감성하고 같이 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를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나이다. 네, 동일하게 나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를 하고 하나님 나를 창조 안 하면은, 물론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에서 불가분한 관계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와 부모는 사실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다. 나를 떼놓고,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 읽는 여러분을 떼놓고 하나님 세상 창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처가,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기묘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지으셨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강조법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막심하게 기묘하게 나를 만드셨으면 이 세상과 차별해서 다르게 지으셨나이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구별되게 지으셨다는 강조법입니다. 주의 형상 기함이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 다윗이 영이 열리고 영혼의 새가 열려서 이게 보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 것이죠.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혜를 얻고 나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킴을 얻는데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주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 받다는 것은 자궁을 말합니다. 부모의 자궁, 엄마의 자궁, 아빠 엄마의 여러분들의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 땅은 땅의 가장 소중한 곳에,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고 나의 형제가 주 앞에 숨김이 없다 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옷감을, 화려한 옷감을 수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육체이라도 나의 심줄과 신경과 근육과 혈관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비롭게 온 우주를 감싼 것보다 더 신비함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 우리 보랜단의 자녀들도 항상 세상은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쓰레기다, 부터 비슷한 표현으로 세상은 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옷감으로 나의 신체 하나, 나의 머리카락 하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예,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는 나와 하나님 관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태어난 이후에 모든 정한 날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 이거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놈 따로 있고 구원 못 받을 놈 따로 있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억세서 물론 하나님의 전체의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예정하신 맞아요. 예정하신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책 안에 하나님의 이론으로 갔을 때 그때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돌본다. 너를 보호한다. 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은 돌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루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가 막연한 것이 아닌 걸 오늘 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 세상 어떤 창조보다 하나님의 신묘막침함이 내 속의 창조로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많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연하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60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잠시 있다든지 내 순번이 올 때 기다린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생각이 나를 오늘도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든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차리죠. 반찬도 차리고 밥도 차리고 그 다음에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자녀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받아 먹자. 엄마가 오늘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렸는갑다. 그 정도는 생각했죠. 밥을 받아 먹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 반찬과 밥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또 무엇을 살까? 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가득 찬 표현이 한 그릇 밥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대충 받아 먹는 것 같죠? 엄마의 하루, 엄마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이 밥 한 끼라도 나오는 거예요. 오단나라도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내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다. 나는 자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이 끊이지 않고 밤새 생각하고 계시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알게 되시리이다. 길을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됐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부정과 아니한다라는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강한 긍정이죠. 내가 여호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 나의 원수다. 그럼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잘 나가다가 왜 원수를 미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웬 말인가? 그럼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손톱만한 죄와 먼지만한 죄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나도 하나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악인을 원수를 죽이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절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듯이 나도 그 거룩함을 밟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 앞에서 얼굴을 편지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가장 세상과 다르게 나는 세상의 창조 중에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인해라. 너는 못한다. 너는 틀렸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업셋하지 말라.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것은 다 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사랑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이것은 악한 악인이에요. 죄예요. 그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믿음과 함께 중요한 태도가 그렇지만 항상 나를 살펴라. 남의 죄만 보고 남의 잘못된 보고 나를 비난하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고 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셋하지 않지만 항상 나의 죄를 내 안에서 혹시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항상 나를 살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셨으면 이 세상에 다 바꿔도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주님 옆에 나아가며 나를 미워하고 세상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